테레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날 텔레비에서 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별이 생기는데 하나 둘 생기더니만 나중에는 그 화면이 별들로 가득 차가지고 이 별들이 왜 생기나, 그래서 별들로 가득 찰 동안 봤네요. 더 이상 볼 수 없어가지고 문의를 했더니만 수명이 다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고치려고 그러면 그 안에 중요한 내부를 뭘 고쳐야 되는데 아마 사는 게 더 나을 거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텔레비를 산 지가 꽤 오래됐어요. 아마 10년이 된지 15년이 지났는지 20년 가까이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왕 살 거, 그럼 또 얼마나 오래 쓸지 모르니까 좀 괜찮은 거 사자. 그래서 텔레비 앞에다가 스마트 붙인 스마트 텔레비라는 걸 샀어요. 근데 아직 한 번도 텔레비만 봤지 앞에 스마트 붙은 걸 사용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괜히 비싸기만 비싸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법을 몰라서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서는 가족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는 가정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사줘도 그 선물 받은 아이가 사용법을 모르면 그냥 고물에 불과하고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그렇습니다. 사용법을 잘 알면은 귀중한 선물이지만은 사용법을 모르면은 귀한 줄 모릅니다. 오히려 이런 거 뭐하러 줬나?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라고 불평할 겁니다. 가족이라는 선물도 그러합니다. 이런 가족이라면 차라리 하나님의 선물을 나한테 주지 마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사용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에까지 가는 데에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죠. 그리고 가나안으로서 안으로 들어가는 데부터는 여호수아가 인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저 가나안 땅까지 좀 들어가고 싶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않으셨습니다. 이를 두고서 많은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한 사람이고 율법을 수여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모세의 인도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야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다시 표현하면은 발음하면은 예수가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전에 없던 땅을 얻었다. 이제는 이동하지 않고 이제는 애굽에서처럼 종살이하지 않고 그냥 살면 된다. 좋은 땅에 왔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결론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의 결론, 여호수아를 따라갔더니 결과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24장에 와서 그의 백성들 앞에서 선택할 것을 요구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던 이 말씀,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결론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결론이요 목적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선물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결과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결과는 나와 그리고 내 집,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결단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이 말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한 이후에 그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결론도 명확하게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헛되도다. 헛되도다. 여호수아서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전도서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본분인데, 이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호수아서에서 얻은 땅도 헛되도다, 여호수아서에서 얻은 성읍들도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든 그와 상관없이 헛된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치 있게 제대로 산다고 한들 인간적인 면에서 솔로몬의 부귀와 솔로몬의 명예와 솔로몬의 지혜보다 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최고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결론은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집들도, 우리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가정이 되려면, 헛되지 않는 가정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헛된 가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3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보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가정의 기초를 올바로 세우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가정이 되었다고 해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랠지라도 부르짖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111편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집안을 잘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 아기 모세를 받았던 산파들은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산파들의 이 행동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왕권 시대에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세계의 나라 중에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나라, 그 애굽의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보통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산파들이 이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잠언서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 교회 어느 장로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몇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다 종합해 볼 때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최고의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가정을 만들었을 때에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야말로 최고의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족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족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교의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족들이 될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오늘 성경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최고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으신 지 1년도 채 되지 않으신 분도 혹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셨다면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심지어 80년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바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학업의 다스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사업도 올려드리고 삶도 올려드리고 학업도 인생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약속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온전함으로 섬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 다음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조상들,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위의 조상들, 광야 시대의 조상들, 광야에서 죽었던 그 백성들, 그리고 애굽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만 진실하게 섬겼을까요? 오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강 저쪽, 요단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긴 거예요. 온전함으로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말이에요. 깨끗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깨끗함의 기본은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치워버리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 세세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곧 세상에 무릎 꿇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15절의 말씀, 16절의 말씀에서도 내려가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표현을 말하면 우리에게는 아모리 족속과 같은 존재가 없지만 세상, 이 세상에 무릎 꿇고 신앙을 포기하고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저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전히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때에 레위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강조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부정을 버리라, 더러움을 버리고 깨끗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말로 고친다면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무릎 꿇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레위기식으로 말하면 더러움을 가지고 부정한 채로 하나님의 성막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에 임하십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 그 집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과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이 깨끗함,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근본적으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방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외적인 것 때문에 내적인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치워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치워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부부의 남편은 낚시를 참 좋아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남편이고, 아내는 참 신실하게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아내의 소원은 늘 자기 남편이 자기와 함께 가서 예배당에 가서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남편에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나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고, 내가 남들이 함께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고. 그때마다 남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하고 낚시하러 가자. 딴 가정들 보면 부부가 와서 낚시하는데 나는 내 혼자 가서 낚시하니까 참 외롭더라. 당신하고 같이 가면 참 좋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남편을 교회 데려가려면 먼저 내가 남편의 말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따라서 낚시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늦게 배운 도둑이 더하다고 이 아내가 낚시에 그냥 폭 빠져가지고 재미를 붙여가지고 신앙을 다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본인도 물론이거니와 남편에게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치워버리지 않습니다.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치워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최고의 가정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는 모습으로,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의 우선순위로,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의 우선순위도 두는 이런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습니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내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워버려야 할 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치워버려야 될 땅의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것을 치워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하여서 치워버려야 될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김으로써 최고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교회 온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진실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역시 14절의 말씀에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판된 김남준 목사가 쓴 신학 공부 나는 이렇게 해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날 불신자들에게 목회자는 사학가처럼 보이고 교인들은 기회주의자처럼 보인다라고 세간의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런 글을 적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인터뷰하러 와서 인터뷰를 했던 그 일화를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느 월간 잡지사에 인터뷰 요청을 받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 기자에게 1시간가량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참된 신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이 기자의 한마디가 목사님을 아주 당황하게 했답니다.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독교를 취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습니다. 그 말에 목사님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 같습니까?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취재기자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고 스님 같아요. 취재기자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이 목사님이 가만 생각을 했어요. 당혹스럽기도 하고 하도 의아해서 이분이 말하는 의미가 뭘까? 아마 목사보다 스님이 더 고상해 보인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좀 치켜 올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느 목사님과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고 스님 같다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뭔가 목사는 진실해 보이지 않는데 스님은 진실해 보여서 당신은 목사 안 같고 스님 같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든 교인이든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진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함으로 섬겨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진실하게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떱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타협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기에, 하나님이 더 겁이 나기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유익해 보이지 않더라도,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는 그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들을 열매로 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우리도 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어요.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만일에 이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20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한 대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또다시 다짐하고 또다시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말씀처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아니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까? 왜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까? 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이유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영원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큰 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개인들과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시편 127편 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다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주셔야 합니다. 어떤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가정을 만드는 비결은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끗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과 가족들,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가족들 삼아 주시옵소서.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서 정말 우리의 온 가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깨끗함으로 섬기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